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왔었고 또 오늘 또 나오는데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이제 덧붙여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의 직무와 또 그들의 몫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여기서 이는이 가리키는 것은 2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속건제 제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지극히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또 거룩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코데시예요. 거룩하다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어 표현 중에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같은 단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다. 근데 이것도 최상급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것이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제사의 일들, 규례들을 설명하시면서 거룩을 엄청 강조하시는데 어제 본문에도 그래, 오늘 새벽 본문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거룩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1절, 2절을 이어서 읽어보시면은 약간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는데 1, 2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속건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니 2절에 그렇기 때문에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건제물을 잡아라, 이런 느낌으로 읽혀져요. 한글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거룩하니 여기서 잡아라, 이런 느낌으로 1, 2절이 이어지거든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라, 이런 뭔가 원인처럼 읽혀지는데 속건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1절에 있는 이 문장은 독립적인 문장입니다. 2절의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룩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선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독립적인 문장입니다. 다시 2절을 좀 보시면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건제물을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는 번제단 그 북쪽에 뜰 성막 뜰입니다. 여기서 속건제물을 잡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다 여기서 잡아요. 그래서 특별할 거는 없거든요. 근데 6장 25절을 보시면 속죄제 제물도 동일하게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6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거의 동일한 단어 구성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번제물 잡는 곳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6장 25절에는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여호와 앞이란 이 한 단어가 여기가 어떤 곳인가,
이곳의 중요성, 이곳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여기서 잡으니까 큰 의미 없겠거니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한 단어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강조하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재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죄 지은 우리, 죄인인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을 어디서 죽이고 잡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잡고 죽이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이 제사의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와 자아와 교만,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이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그래도 정결하고 거룩해질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재물을 잡는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죽이는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죽이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것, 더러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입니다라는 이 고백이기도 하고, 이제 회복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이 형식들, 수많은 형식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중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예배가 많이 돌이켜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여전히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 자아만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구약의 이 제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중심으로 내가 거기서 죽겠습니다, 내 죄를 죽이겠습니다, 죄인인 나를 죽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늘 이러한 깊은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의미를 찾아보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피를 뿌리는 것은 이제 죽음을 선포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 때 희생의 피를 이 사면에 뿌리는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또 다른 행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우리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아서 속건제 드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죽고 또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8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처음 생각하고 이게 정말 깊이 믿어졌을 때가 저는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연합수련회인데 되게 낙후된 환경이었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막 꿉꿉하고 장판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엉덩이 살짝 뛰면 그 장판이 따라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는 찬양을 계속 부르래요. 몇천 번 부른 것 같아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감동,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것이 믿어지는 그 감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은혜를 좀 그래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그냥 생각하고 묵상을 했을 때 그냥 감사한 거고 고마운 거, 그냥 감격이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제사의 과정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 속죄제물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결단을 또 가지고 동일하게 또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결단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는 절대 차가울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에 주시는 예배 이 마음처럼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 예배 은혜가 없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격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내 자아도 생각도 다 죽었습니다 라는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은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고백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면 예수를 위해 죽는 것도 또 유익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예수님을 위해 내가 또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것도 더 유익하고 그게 더 좋은 일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과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고백인데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것이 유익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이러한 삶과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이걸 다 불살라서 드리라고 이제 할 건데요. 3, 4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의 부위가 있는데 기름, 콩팥, 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속죄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는데 동일한 이 부위가 나왔거든요. 그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고대 근동사위의 이 짐승 부위 중에 기름이 되게 중요한 부위였어요. 귀하게 여겼는데 그리고 기름을 불살라 드리면 그 향기로운 제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라고 합니다.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헬레브인데 기름이라는 의미가 일단 1차적으로 있는데 이 단어에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드리는 건 예배에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기름을 중요하게 여겼던 건 몸이나 그 사회 시대에 유용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삶에 유용한 거, 자기에게 이로운 거, 좋은 거, 그런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기름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쓰고 남은 것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헌금 드릴 수도 있고요. 봉사도 이런 마음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시간 쓸 거 다 쓰고 내 체력 쓸 거 다 쓰고 나 즐길 거 다 즐기고 남는 시간으로 봉사한다는 그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세요. 아침까지 쉬고 싶고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도 드라마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바빠서 엄청나게 보지는 못하는데 이 드라마가 어떨 때는 예배랑 견줄 만큼 재밌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것도 포기하고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마음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 좋은 시간, 나의 즐길 마음들, 이런 중심들 다 하나님께 그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콩팥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콩팥에 감정이나 깊은 내면, 양심, 생각, 이런 내면적인 것, 내적인 것들이 담겨졌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콩팥이라는 단어가 양심이나 사람의 깊은 마음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간은 히브리인들에게 깊은 슬픔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손건제 드릴 때 죄를 해결하는 이 예배 가운데 마음과 생각, 내면과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복잡한 레위기의 이 제사의 형식들이 열거되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 중요하게 강조되는 건 중심, 내면, 양심, 마음, 생각, 이런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예배를 통해 죄를 대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냥 형식적인 마음과 형식적인 그 생각들로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 내면, 양심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고 돌아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건제를 드리는데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물이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불살라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기의 죄를 죄를 지었던 우리 자신을 불에 완전히 태워버리겠다는 그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제 막 자백도 하고 우리 그때 규례 앞서서 나왔던 본문처럼 막 배상도 하고 다 갚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철저한 결단이 필요할 텐데 저는 이 불살라지는 장면에서 이 철저하고 처절한 결단의 마음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죄로 향했던 방향을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방향 트는 게 회개 아닙니까? 이 돌이키는 결단하려면 이런 처절한 그러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그 처절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심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장 남자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제물을 이들이 먹게 됩니다. 근데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장소를 지정하고 있어요. 1절 나누면서 하나님이 거룩을 엄청 강조하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도 동일합니다. 6장 16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거룩한 곳 회막뜰에서 먹으라고 했고요. 6장 27절을 보시면 속죄제 제물의 피가 성소와 제단 위에 다른 곳에 튀었을 때는 그 피를 닦아내야 했는데 이거 왜 닦냐면 피는 정결케 하는 목적으로만 쓰여야 되기 때문에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 외에 다른 데 묻거나 튀면 이걸 다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면 닦아야 되고 닦이지 않는 토기 그릇이면 깨버려야 됩니다. 근데 가장 피가 쉽게 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제사장의 옷에 피가 튀면 이 옷을 빨아야 하는데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합니다. 이 옷을 빠는 장소조차 거룩한 곳이라고 지정하고 있어요. 옷을 성막 밖으로 가져가는 순간이 거룩함이 훼손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 성막에서만 이 피 묻은 옷을 빨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도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섞이지 않기를 바라시고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먼저 8절에는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 사람을 위한 번제, 이것은 일반적인 번제, 우리 자주 들어왔던 상번제, 매일 드리는 이 번제 말고 특별히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입니다. 근데 이때에 드려진 번제의 그 제물의 그 가죽은 이 제사를 드려준 제사장의 몫이 되고요. 상번제 때 매일같이 나오는 가죽은 성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9절에 나오는 요리되어진 소제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요리가 되어진 이 소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을 그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에게 주고요. 10절에는 요리되지 않은 소제물, 이건 요리 안 된 소제물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아론의 모든 자손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거룩을 강조하신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 분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디테일 속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 드리는 자들이 또 이것을 나눠 가지는 자들이 이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뭐 덜 가지게 되거나 더 가지게 되는 이 마음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도록 하시려는 마음도 보이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주시는 디테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제물을 어떻게 또 남은 건 어떻게 처리하고 나눠 가질 것인지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일일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막는 그 하나님의 세심함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거든요. 우리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한 가지가 느껴지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안 지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상하게 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거룩을 지키는 게 결국 누구를 지키는 거냐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가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지켜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할 수 있도록 지켜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그 삶이 우리를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찢어 상하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가 거룩하도록 지키는 것, 삶이 거룩하도록 지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예배를 지켜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시면 속건제 제물을 거룩한 제물이라고 했는데요, 제사장 남자들만 먹을 수 있게 했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고요. 근데 그 먹는 사람들, 그 먹는 제물 자체, 먹는 장소 자체, 그것들은 어쩌다 거룩한 곳이 되고 어쩌다 거룩한 제물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속건제 제물은 결국 제사에 쓰이지 않으면 그냥 양입니다. 흠이 없어서 비교적 좋은 양이겠지만 양은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음식으로 먹게 되는 건 별다른 이유 없고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속건제 제물로 바쳐지지 않았으면 말씀드렸듯이 그냥 양이고요, 그냥 남자 사람이고 그냥 장소입니다, 하나의. 근데 우리의 가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 우리 돈 얼마나 많은지, 집이 얼마나 큰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가 받쳐졌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도 얼마나 가졌는지는 다 소용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받쳐졌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잘 아시는 단어로는 헌신이에요. 헌신되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물질적인 것 다 포함해서요, 헌신되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헌신되어 바쳐지면 거룩해지는 것, 그런 걸로 봐주시는 거고, 그게 정말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되어진 삶, 바쳐지고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드려진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까 7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들 8, 9, 10절 설명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제사장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요,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십니다. 이들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의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되게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이고 귀한 공급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더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드려진 삶, 헌신된 삶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오늘 말씀에 이들의 것을 떼어서 공급하시고 이들의 몫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의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전념하고 드려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삶 속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 우리가 더 헌신되고 드려진 마음 갖기 쉽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런 제사장의 정체성, 드려진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심정, 화재로 제물을 완전히 불태웠던 것처럼 나의 죄와 죄인인 나를 완전히 태우겠다는 그러한 결단,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또 콩팥과 간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규례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을 지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고 드려진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